안녕하세요. 장작가의 중년 지혜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머무르면 고요한 삶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사람이 삶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향기와 같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머무는 곳마다 스며든다. 불평이 잦은 사람은 마치 늘 연기를 피우는 향처럼 곁에 있는 이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래라 하셨습니다. 끝없는 목마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지요. 늘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순간에서 허기를 느낍니다. 그 허기가 곧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을 담게 됩니다. 한두 번은 저 사람만 그렇겠지 하면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선도 부정으로 물듭니다. 세상의 밝은 면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자꾸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물들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불평은 내 마음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곁에 이들에게도 그늘을 들이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불평을 멀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은 피하라. 불 속에 앉아 불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늘 불평을 말하는 이는 나쁜 벗입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며 내 마음까지 불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에서 비롯된다. 불평하는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사는 이입니다. 늘 세상이 부족해 보이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여기며 만족을 모르니 말로써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저 사람도 목마르구나. 그래서 불평을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불평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불평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교통이 막힌다고 불평하며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알 때 고통은 줄어든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평이 되고 불평은 다시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불평하는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불평을 줄이는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바로 하나로 하루를 사셨습니다. 많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불평이 차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불평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불평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불평은 독이지만 감사는 향기입니다. 늘 불평을 내뱉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탁해지듯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지가 내 인생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을 만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배움이다. 그리고 작은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날씨가 더워도 바람이 스쳐감을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멈춤의 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불평의 향기는 사라지고 감사의 향기가 우리와 주변 사람을 함께 감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진다. 불평의 독 대신 감사의 향기를 퍼뜨리세요. 그 향기는 멀리 멀리 번져 결국 내 삶을 가장 향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늘 불만과 욕심이 따라온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바로 탐욕의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그것은 단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짜 미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마음속 갈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갈증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 친절한 동료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이 변덕스러운 이는 인연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익과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친절하지만 내일은 이익이 없으면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내 마음에 불안을 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아는 숨은 논리를 품고 있지요. 부처님은 욕심이 깃든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늘 더 큰 것을 원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마음의 불균형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함께하는 시간마다 긴장과 피로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미워하거나 증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에서 비롯된다.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 또한 마음의 갈증과 불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갈증을 이해하되 그 속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민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어 거리를 지키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이 들어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훈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변덕과 탐욕은 바람과 같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즉, 내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욕심이나 이익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와 평화를 중심에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주변에서 이익과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갈증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며 감사와 자비를 중심에 두세요. 그 순간 내 삶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변덕이 독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의 향기가 퍼져 나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나지 않지만 지혜는 무한하다. 지혜로 마음을 지키면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익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마음을 담지 않은 말은 허공에 흩어진다. 내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사람은 마치 마음의 울림을 듣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그 이야기는 그 사람 곁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 속 흔적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청정한 마음의 부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는 과정입니다. 내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사람 곁에서는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의 공간이 텅 비고 마음은 말라버린 연못과 같아집니다. 그들의 태도는 종종 무심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무심은 무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흘려버리는 이는
내 마음의 깃든 감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하고도 듣지 않는 것 같은 허탈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소중한 씨앗인데 흘려버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해와 연민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한다. 즉, 내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사람 또한 그들의 마음 상태와 삶의 습관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의가 흐트러져 있고 마음의 귀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되 동시에 내 마음을 지키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때때로 내 이야기를 흘립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거나 피곤하거나 마음이 가벼운 순간에는 타인의 말을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는 남의 마음도 헤아린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고 흘림의 습관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깊이 상대를 이해하고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와 반복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내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탓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부처님의 지혜처럼 내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내 말을 흘려버린다면 이렇게 되새겨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없지만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이에게 감사하며 마음의 향기를 채우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진다. 향기가 향기를 만나면 세상은 향기로 가득 찬다. 말이 흘려지지 않도록 마음이 닿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불길과 같아 나를 태우고 남을 태운다. 화는 순간적으로 치솟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화가 쉽게 올라오는 사람 곁에서는 그 불길이 주변까지 먼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를 번뇌의 불이라 하셨습니다. 번뇌는 겉으로는 순간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전체를 휘감고 주변 관계를 흔드는 힘을 지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참아낼 여유가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연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쉽게 오르는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도 휘둘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늦추면 그 화가 내 마음속 분노로 번지고 결국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사람도 단순히 악의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는다. 화가 잘 나는 사람은 마음속 갈등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 상처, 좌절이 쌓여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화를 쉽게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수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오더라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라. 그때 지혜가 자란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상대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수행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과의 경험은 자기 내면의 번뇌를 살피는 거울이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떤 가치와 욕구가 흔들림을 만들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불을 알게 하는 거울이다. 화가 일어날 때 그 불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혹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속 불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거리를 두고 숨을 고르고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보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화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향기를 지켜보세요. 그 향기는 내 삶과 주변 사람에게 번지며 번뇌의 불길을 사그러뜨립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맹을 가진다. 번뇌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관계에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 곁에서도 평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뿌려진 말이 마음에 자라 열매를 맺는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곁에서는 씨앗이 결실을 맺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험담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난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번뇌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순간적인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말이 주변 사람에게 스며들어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고 내 마음에도 불안을 심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심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혹은 친근함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험담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마음을 따라가니 말을 조심하면 마음도 평화롭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까지 불편해지고 타인의 평화마저 흔들립니다. 그들의 말은 때로 의도치 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험담하는 사람도 단순히 악의만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지를 안고 있다. 험담은 무지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삶의 고통과 불안을 덮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되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험담하는 사람과의 경험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결정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이 마음을 살피는 자는 깨달음에 이른다. 험담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관찰하면 내 안에 남은 집착과 욕심, 평가하려는 습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은 피하고 좋은 벗과 함께하라. 남을 헐뜯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어울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의 향기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남을 험담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고통 속에 있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험담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지 않고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선님 말씀처럼 마음의 향기는 퍼져나가며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마음의 그물을 만든다. 그물에 갇힌 자는 자유를 모른다.
늘 경쟁하려 드는 사람은 상대의 성취와 행복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며 마음을 흔듭니다. 나이 들어 우리는 경쟁 속에서 얻는 만족보다 평화로운 삶의 안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경쟁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끊임없는 비교와 시샘이 내 마음을 흔들고 불안과 긴장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번뇌의 그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물에 갇힌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작은 성취에도 안도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도 시간이 지나면 늘 비교와 경쟁을 요구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못했니? 나는 이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지? 이런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소모시키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교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경쟁과 비교는 본질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그러나 경쟁하는 사람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피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과 지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는다. 늘 경쟁하려 드는 사람도 마음속 갈증과 불안을 안고 있으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되 내 마음을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자가 진정 자유롭다. 경쟁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집착, 욕망, 불안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나이 들어서는 경쟁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경쟁과 비교의 바람이 몰아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늘 경쟁하려 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경쟁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불안과 갈증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살피고 감사와 연민의 마음을 채우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향기는 퍼져나가고 결국 내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은 말은 바람과 같다.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마음의 바람처럼 우리 삶 속에 예기치 않게 불어옵니다. 그들은 호의로 참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공간을 침범하고 자유로운 순결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집착과 무지의 바람이라 하셨습니다. 집착과 무지가 합쳐진 마음은 남의 삶을 내 마음대로 끌어가고 싶어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평화와 독립성을 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유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충고로 받아들이거나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과 삶의 질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참견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긴장하고 삶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일에 집착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도 잃는다. 즉, 참견하는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단순히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연민과 지혜를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지를 안고 있다. 참견하는 사람 역시 자기 마음의 불안을 달래고 싶거나 삶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되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참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거리두기와 선택적 수용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참견의 바람이 몰아쳐도 내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내 삶에 과도하게 참견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참견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마음을 살피며 내 삶을 선택적으로 보호하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향기는 내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더욱 깊고 맑게 퍼집니다. 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 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과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거울이 왜곡되면 진실을 볼 수 없다.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왜곡된 거울처럼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순간의 호감을 얻기 위해 거짓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짜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향기는 스스로를 감싸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지만 가짜 향기는 순간만 달콤할 뿐 꽃 진동을 잃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유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과 호의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숨은 목적과 탐욕이 드러납니다. 아첨하는 사람의 관심은 내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 없는 말은 바람과 같다. 잠시 스쳐가지만 마음을 흔든다. 아첨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내 마음 속 혼란과 의심을 남깁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사람을 단순히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과 지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한다. 아첨 또한 그 사람의 마음속 갈증과 불안을 채우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첨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아첨에 기쁘거나 의심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면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어디에서 허용심이나 집착이 깃들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외부의 왜곡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아첨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첨의 달콤함이라는 바람이 몰아쳐도 내 중심을 지키면 마음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나를 아첨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의 투영일 뿐 나는 내 마음의 향기를 지킨다.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살피며 진심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의 향기는 진심과 평화를 담을 때만 오래 지속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온기를 전합니다. 아첨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과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을 막는 둑과 같다. 흐름을 막으면 고요함을 잃는다. 과거를 자주 들먹이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속 기억은 이미 지나간 순간이지만 그들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감정과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를 집착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과거에 반복된 기억이 현재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자주 들먹이는 사람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내 마음 속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까지 다시 자극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드는 자는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그르친다. 즉,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를 들먹이는 이유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과 지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는다.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기억 속에서 위안이나 안정감을 찾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되 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적절히 거리를 두고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아차리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미련, 후회, 상처 등 내 마음 속 미처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드러나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자주 들먹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현재와 평화를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마음도 흐르게 하라. 흐름을 막지 않는 자가 평화를 얻는다. 그들의 과거 이야기 속에서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과거는 그들의 길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거리를 두되 마음의 관찰을 멈추지 않고 현재의 평화를 채우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향기는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가장 맑고 깊게 퍼집니다. 과거를 붙잡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과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내 영혼 속 공간에 들어와 문을 무심히 열고 닫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지와 탐욕이 빚은 불편한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바람은 내 평화를 가로막고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즉,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외부 세계의 흔들림에 쉽게 휘둘리며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늘 연민과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 속에서 길을 찾는다. 그 사람 역시 마음 속 불안과 부족함을 안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부족함이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되 내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흔들리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존중받지 못하는 말과 행동의 바람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득대에 흔들리지 않고 이해하되 내 경계를 지키며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길이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다. 거리 두기, 마음 살피기, 선택적 수용.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향기는 내가 지키고 선택할 때 비로소 맑고 오래 지속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과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자 삶의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살펴본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을 존중하고 중심을 지키며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작은 경계와 지혜가 쌓이면 삶은 더욱 고요하고 풍요롭게 흐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